먼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또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장을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요, 377일로 계산되는 방주 안에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를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정말 기다렸던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의 그 환희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예배, 제단을 쌓고 제단을 드린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노아의 그 삶의 첫 자리에 예배가 있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던지는 큰 교훈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9장을 이제 넘어와서 11장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어서 9장 1절을 읽어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의 이유는 우리가 6장 7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인간들이 결국 실패한 결과물이죠. 그 실패에 대한, 죄를 범한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리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20절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9장 1절이죠. 9장 1절의 내용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5장 2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5장 2절에 가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8장 17절에 가보면 8장 17절 거기에도 또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 내용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의 축복인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만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동일한 축복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렇게 홍수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잠시
어떤 징벌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9장 1절에서 주신 이후에 한번 3절을 보실까요? 이전에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게 뭔지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무엇이 추가됐나요?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추가됐죠. 고기. 그전에는 이제 채소만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 내가 이걸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고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채소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동안 그 채소가 다시금 땅에서 자라서 열매가 돼서 그들의 양식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뭔가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양식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아마 짐승이었을 겁니다.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였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는 도덕적인 부패함, 또 하나는 폭력이라고 그랬죠. 폭력. 인간의 그 잔인성.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건 폭력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폭력도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그 잔인함이라는 것은 점점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축복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신 대로 인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뭘 원하실까요? 사랑을 원하시겠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데 9장 3절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했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죽여야죠. 그 죽일 때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그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이제는 그 가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육식을 먹는 축복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 인간이 피를 많이 흘리면서 어쩌면 더 잔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짐승만 잡는 게 아니라 그 잡는 영역이 넓어져서 사람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10장을 넘어서서 11장에 가면은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의 어떤 인격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이죠.
그 축복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그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이라는, 그런 죄의 부패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도요, 그 재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의 피를 흘리다 보면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이 가져오는 결과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9장 5절 6절에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사람, 짐승만 아니라 사람까지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들어간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 가시적인 증거, 그게 바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모든 유전자, DNA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랑 똑같은 존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된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나 이런 어떤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다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독특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다 저마다 사람들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너무 많으면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 같아버리면 귀한지 모릅니다. 인류 문명이 가져온 가장 큰 불행한 결과가 뭡니까?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겁니다. 기계화되는 거죠. 기능화되고 기계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면 그 중에 필요 없는 하나 없어지는 거,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생명경시의 풍조가 사회가 더 현대화될수록, 더 문명화될수록 그것은 더 고조되는 것은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인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거쳐서 인간에게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이루어질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진 게 바로 그거죠.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라. 바로 이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새로운 어떤 그런 인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어떤 기대는 9장 11절 이하인데요.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12절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홍수 심판이라는 것을 내렸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 제가 전에도 한번 강조한 바 있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면 즐기신 분은 아니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약조를 이 무지개를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는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이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한 약조를 기억하라.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짐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바로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인간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죠.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2번 꼭 암송하도록 쉐마라는 법을 주셨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가 가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볼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나의 독생자를 너를 위해 죽게 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본심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9장을 읽어가면서 이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면서 굳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점진적 계시 안에 더 강력한 심볼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노아에게 주신 말씀, 약속 이런 걸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9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는 노아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노아의 아들들의 그 반응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2절 그 사이의 내용을 보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동사들만 주목해 보면 보고 나가서 알림해.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라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라하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감상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아버지의 그 아주 추한 모습을 감상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감상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거죠. 아버지의 어떤 그 실수, 잘못한 거지만은 그 아버지의 실패를 즐기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된 약속과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즐긴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불행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의 소재가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타락한 근거죠. 타락한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성경의 한 부분을 저는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좀 그 한마디로 그냥 감동, 그 한 단어로 제 반응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게 그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뉴스가 이제 그 다윗의 귀에 들려지죠. 그때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데 슬픔의 노래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인간 같지가 않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자기와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런 요나단의 죽음도 섞여 있고요. 결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큰 상처를 주고 나의 원수된 자의 실패를 결코 즐기지 않았다.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스르는 전혀 다른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타락한 본성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얼마큼 우리가 은혜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가 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아파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까? 아니면 즐기십니까? 이 9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9장 25절의 말씀에 가보면 저주를 받죠. 그 아버지의 실패를 즐긴 공모자들에게,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제 그런 노아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가혹한 저주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동정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성경의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비난했던 함과 가나안의 그 저주,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타락한 죄성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9장 23절에서 셈과 하벳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거죠. 옷을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리고 하체를 덮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거는 섬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여전히 섬기고 또 여전히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건 용서잖아요. 용서의 용서. 이런 것들이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야 9장 26절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래야 야베처럼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건 성경에 어떤 이런 교훈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0장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은 도시, 지명의 이름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장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0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이름 차원에서 카운트를 다 해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야곱의 아들을 소개할 때도 70명만 딱 소개하죠. 기드온의 아들도 70명, 아합의 아들도 70명, 70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대표적 숫자다, 대표를 상징한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인류가 형성이 되는 그 인류의 모습을
70이라는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어떤 대표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일종의 어떤 족보 리스트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죠.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덜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들을 가리면서 아예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뒤쪽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10장은 어떻든 인류의 형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10장을 그냥 읽고 이렇게 또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11장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1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2절도요. 시작.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말씀이죠. 원래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에 따라서 뜻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바벨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바벨탑 건설을 인정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달리해서 그들을 흩어 버리셨다는 거죠. 이 바벨탑의 건축의 동기가 뭐냐면 10장 앞에 10장 8절 9절에 인류 형성의 어떤 기원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장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에 용사라는 이 개념은 일종의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권력. 니므롯은 반역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당시로 말하면 굉장한 폭군입니다. 최초의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 그래서 그를 사냥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잔인성이 아까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탑이 건축되는 그 당시에 그 바벨탑 건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니므롯이 최초의 독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실제로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인류 문명이 그 당시의 문명도 상당히 기계 문명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이 바벨탑 건축에 동원되었고 이 폭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이 죽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던 그런 바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바벨탑 건축의 어떤 배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면서 볼 때 분명 이 바벨탑은 인간의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간이 몇 명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문화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절대화되는 그런 문명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 바벨탑에 어마어마한 신전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 꼭대기에 이 지그랏이라고 하는 우상 신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월신, 달을 숭배하는 월신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는 니므롯과 그의 아내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들이 왜 그런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두 가지, 우리 이름을 내고 첫 번째,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현대의 인본주의의 출발이죠. 인본주의의 출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신본주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도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반대된 반응이죠. 하나님은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11장 2절에 보면 신할 평지 안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함께 뭉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놀드 니버가 한 말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그랬어요. 집단이다. 이 집단은 윤리적이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윤리적이지만 집단으로 만나면 얼굴이 없기 때문에 집단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 속에 들어가면서 사람은 아주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비윤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단이 올바른 어떤 가치를 지향하지 않을 때 그 집단은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 되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군국주의나 또는 어떤 제국주의라고 말하는 또 나치주의, 이런 집단들은 얼마나 정말 끔찍한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이 집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목적 자체가 흩어짐을 면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철저한 이 인본주의의 그런 그들의 건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런 비극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흩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트는 방법 가운데 사용하신 게 뭐냐면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다. 소통을 못하게 만든 거죠. 인간의 문화는 불통의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화들은 다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해서 인간의 어떤 풍요와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또 인간의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그렇게 그런 방향의 모든 인본주의 문화는 그 종말이 아주 비참하죠. 나중에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때 그 모든 저항한 행위들이 그때 완전히 일시간에 망하는도다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인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그 사이에 여전히 인간의 문화는 굉장히 왕성하게, 그 인본주의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그 컬처들을 우리가 깊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바벨이라는 이름이 뜻이 하늘의 문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란이라는, 혼잡이라는 뜻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무질서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정확하게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 시대적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싶어요. 당부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소통이 회복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동일한 메시지로 알아듣는,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듯 하지만 그 언어들이 서로 통하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언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때 그 연합된 집단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집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탑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건설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 11장 그 족보, 셈의 족보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성을 따라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또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들,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대에 이런 문화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철저히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이